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띠아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띠아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 사도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당시에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유대교회 지도자의 박해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그것이 이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방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요즘 이제 사용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언어, 그러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혀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외한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는 방언들은 이제 모두 다 이런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언은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의미, 내용을 알려면은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은 방언을 막 해도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제 언어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언어들,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는 말을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오순절, 77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맥추절, 요 시기에 이제 율법을 따라서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서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시골로 인식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외국어들을 막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뭔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로 말을 하고 뭔가 막 일본어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니까 이 당시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나라 말들을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여러 지역에 있는 막
지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막 이런 여러 지역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요 지역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외국어들을 이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이 구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몇 가지의 단어나 혹은 그냥 어떠한 뭐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구사한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막 말을 하는데 그것이 각 나라 말로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나라의 말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순히 그냥 혀에서 나는 소리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이든지 결국 이 방언은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방언이 공통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 그러니까 혀에서 나는 소리 같은 방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는 무언가 어떠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영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언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은 기도하기 위한 방언인 거예요. 뭔가 영적인 기도를 하고 비밀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소통을 하기 위한 방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나오는 방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목적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말을 함으로써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의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이런 방언을 받고 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식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나라 말들을 하는 이 나라들까지도 나는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들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방언뿐만 아니라 뭐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성령이란 존재가 있어
뭔가 이 은사를 가지고 너희가 뭔가 즐겁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마음만 가지고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면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나 은사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를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면서 내가 또 유익을 누리고 또 그렇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능력, 재능이라고 말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유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주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 혹은 내가 어떠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실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은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막 방언으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방언으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막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언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려고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방언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게끔 하려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방언을 가지고 막 어떠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방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단순히 그냥 나 방언 받았으니까 나 막 방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막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은사, 무조건 방언, 무조건 좋은 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 정도 은사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좀 방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단순히 뭔가 나도 성령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뭔가 신기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뭔가 은사를 사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서 은사를 사모하다가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걸 잘하는 게 있다, 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교회를 해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사를 받고 싶다, 뭔가 은사를 가지고 뭔가 나도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맞게 은사를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사용을 해야 진짜 의미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2장과 14장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치유나, 통변이나, 혹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이러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에 질서가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질서가 사라져요. 이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에 따라서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두 다 회중이 간혹 이제 목회자가 교육자가 장로들이 찾아오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냥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가 나 방언 좀 한다고 방언으로 내가 막 얘기하면은 또 이쪽에선 나도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저쪽에선 나는 예언할 줄 안다고 예언으로 막 얘기하고 중구난방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은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법칙을 정해줍니다. 차례대로 방언을 하고 방언 3명 이상 하면 안 되고 하고 나면 꼭 통변을 해주고 통변 없으면은 방언하지 마. 이런 식의 규칙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왜냐?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교회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규칙들을 정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성령의 임재와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도 좀 은사 받고 싶어요. 나도 뭔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능력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능력들, 재능들 혹은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